글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한 사람은 야이로의 딸, 어린 소녀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청년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나사로인 장년입니다. 어린이도 청년도 장년도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는 것이 없이 그 주님은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삽니다.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 사느냐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잘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 했던 일들을 찾아 돌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무덤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흩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바로 그렇게 흩어지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가 어디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정확하게 어디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곳일 수 있다, 저곳일 수 있다라는 추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로마가 만든 도로를 따라가다 올라가다 보면은 엘쿠베이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성경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약 11km 위치한 곳에 이곳에 그리스 성경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도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이곳일 수 있다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엠마오는 우리의 옛 생활이 있는 장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이 어디든 이들은 고향을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실망스러웠나 봅니다.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한 몸에 짊어진 채 이들은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낭망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낙심한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에 차 있는 나의 모습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왔지만 뭔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낙심한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뭔가 풀리지 않은 일 때문에 실망에 차 어쩌면 눈에 보이는 고향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벌써 짐을 싸 돌아서 있는 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제자는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낙심하고 절망하여 깊은 시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절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차라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결국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희망찬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 세 가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함께 가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하면서 투덜투덜 걸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셨습니다. 신령한 몸이 아닌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가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하시니, 그 대화를 할 때 슬픔을 안고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슬퍼하느냐 물으십니다.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그렇게 슬퍼하느냐? 자,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사건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건. 일이 일어난 일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믿음이 들어있습니까? 희망이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슬픔만 들어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슬픔만 들어있는 거죠. 그러자 글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다 아시지만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들이냐?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자,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슬픔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러자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모든 일.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실망과 좌절을 안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옛자리로 가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사람 사이에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실망스러운 이야기들, 그 슬픔의 이야기들을 꺼내 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만 모함에 몰려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지 사흘째인데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두 제자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그런 설명 속에는 실망이 있었습니다.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두 제자처럼 우리도 어떤 일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낙심하고 힘이 들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망과 좌절, 낙심의 원인을 두 가지로 짚어주십니다. 첫째로 너희들은 대언자들이 대언한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더디 믿고 있구나. 둘째로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니들이 모르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잡아주셨습니다. 어쩌면 많은 실망과 좌절, 낙심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지만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으며 이미 대언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 믿음이 없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가지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시면서 뒤로 돌아가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려가는 그 길을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동행이 그들을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어 올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내려가는 길로 계속 걸어가는 두 제자.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내려가 주시면서 이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같이 가셨습니다. 가치의 가치를 아십니까? 가치.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은 얼마나 가치 있는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나 주 네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우리라 하리라 너 본래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네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여 자기의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